그것은 룻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나오미가 훨씬 더 오래 예수를 믿었고 룻은 이제 간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믿음 있으면 나오미가 더 있지 어떻게 룻이 더 있겠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정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룻,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그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단련하시고 나오미의 잃어버린 믿음을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은 룻의 충성과 사랑 때문에 나오미가 회복됐어요. 자, 룻은 믿음을 가지고 충성했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룻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나오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오미의 마음이 변했고요. 나오미의 말이 변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먼저 그들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우수, 사려가 사라지고 마음에 편안한 얼굴이 평안해지고 기쁨이에요. 그리고 말이 변해요. 예수 만난 사람들을 보면 전에는 그냥 막 별말을 다 하고 세상적인 말, 욕하는 말 이런 거 하던 사람도 예수 만나고 나면은 우리의 말이 싹 변해요. 얘가 지금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뛰어다니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얘가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나도요. 나도. 에? 사람들이 안 괜찮아도 나만 바라보세요. 나만 바라봐요. 괜찮. 저는 이렇게 뛰어도 이만한 애들 100명만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릴 지경돼도 저런 애들 100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애 엄마들 건들지 마세요. 애 엄마들 행복하게 생활하게 해주세요. 자, 어쨌든 날이 지나서 자, 어디까지 했어요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룻이 지금 나오미의 믿음이 회복되어 가는데 이제 그 나오미의 믿음이 거의 다 회복이 돼요. 그러다 이제 3장에 들어오면 어떤 얘기가 펼쳐지느냐? 이제 룻이 믿음이 있고 나오미의 믿음도 회복됐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이에요? 이제 믿음 있는 여자들, 믿음 있는 두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있고 믿음 있는 여자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사가 나타나겠죠 이제.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만나니까 역사가 나타나. 그게 룻기 3장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까지는 룻 혼자서 막 행동하는 것들이 나오지만 3장부터는 나오미와 함께 행동합니다. 그러면 3장에서는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같이 했느냐?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시작. 자, 여기 보면요. 나오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나오미가 그 전에 있던 자신의 원망과 괴로움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보다 룻에 대해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전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자꾸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여자였는데 이제는 룻에게 관심을 가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겠다.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 이제 나오미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보는 게 나오미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큰 변화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오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나오미는 먼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믿음으로 행동하는 원칙, 영적 원칙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영적 원칙은 목적이 올바른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성경적으로 이게 합당하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느냐?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거냐? 교회를 위한 거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이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목적이 바른 것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2절 보면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가리켜서 우리의 친족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친족이라. 보아스가 누구냐면 율법적으로 보면은 나오미와 결혼할 수 있는, 나오미와 결혼해서 구속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가 나와요. 고엘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 유교적인 관점에서 무슨 개족보냐 이러겠지만은 이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지금도 이슬람 세계 보세요. 중동 국가 보세요. 여자들에게 참정권이 없어요. 여자들에게 어떤 권리가 없어요.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냥 재산의 일부로 취급을 해요, 여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만난 걸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 변화시키지 않았으면 지금도 여러분들 남자들은 갓 쓰고 있어야 되고 여자들은 또 맨날 겸상도 못해요.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수지 맞은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 참 취급을 못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자식이라도 있으면은 자식이 장성해서 돈을 벌어올 거니까 그 자식을 의지하면서 살면 돼요. 조금만 고생하고. 그런데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먹여 살릴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딱 둘입니다. 하나는 빌어먹든지 또 하나는 몸을 팔든지. 두 개밖에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여기서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 형의 아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우리 유교적인 관점을 버려야 성경이 보입니다. 거기 사로잡혀 있으면은 성경을 자꾸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해석을 해요. 사실 이게 동생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동생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들을 낳아도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에요. 게다가 아이가 자랄 때 공짜입니까? 애가 자라는데 돈이 오지게 많이 들어갑니까? 애 자랄 때. 우리나라 애 하나 태어나가지고 대학 보낼 때가 3억인가 되는, 그건 벌써 옛날 얘기고 얼마나 많이 들, 몇 억이 드는데 쉬워요? 그 돈 대줘야죠. 그 다음에 얘가 자라서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 비용도 내줘야죠.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해줘야죠. 그리고 형이 만약 빚까지 져놨으면은 빚도 갚아줘야 돼요. 다 갚아줘요. 그리고 죽을 때 유산도 줘야 돼요. 유산도 줘야 돼요. 그러니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들이 이걸 기뻐하려고 그랬는가?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 얘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나오죠. 유다의 세 아들들, 엘과 오난과 셀라. 엘이 죽었을 때에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라. 오난이 그게 싫어요. 그래서 땅에다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뭐라고 하세요? 죄라 그러셨어요. 그걸 보고 죄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오난을 죽이세요. 바로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셀라를 줘야 되는데 안 주잖아요. 유다가 또 안 줘요. 셋째 아들을. 핑계를 대면 아직 어리다고. 그러니까 결국 다 말아먹죠. 다 말아먹어요. 그래갖고 속여가지고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이런 아주 그냥 추악하고 비참한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걸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법제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아예 법으로 딱 박아놓고 이걸 하라. 그리고 그 사람을 누구라 부르느냐? 기업 무르는 자라 불러요. 그걸 고엘이라 불러요. 고엘. 나중에 이 고엘은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는, 천국을 상속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고엘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 기업 무르기 제도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자, 근데 기업 무르는 것도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형제가 해야 되는데 만약 형제가 없어요. 외동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외동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누가 해줘야 되느냐?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해줘야 돼요. 친척 중에. 근데 또 친척이라고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친척 중에 촌수로 제일 가까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나도 허덕이는데 이 사람네를 어떻게 먹여 살리고 키워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먹여 살리고 유산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친족이 싫은데 이러면 안 돼요. 하기 싫은데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 손해를 감당하겠다. 내가 이렇게 나한테 극심한 손해가 오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걸 기쁨으로 하겠다. 이런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업 모르는 사람을 뽑는 건데 이 조건에 다 해당된 사람을 봤더니 그게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아스는요 율법적으로 나오미의 친족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기꺼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만 동의해주면은 완벽히 동의해주면은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 결혼시키는 거는 문제가 아니겠다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사실 나오미가 이 기업 모르는 걸 생각 안 하고 단순히 룻을 결혼을 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룻은 젊어요. 얼마든지 또 룻은 그 주변에 룻에게 관심 갖는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 모르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룻 하나 그냥 결혼시키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유다에게 하신 약속, 홀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장차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의 이 기업 모르는 것에 관심 갖고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미도 3장 들어와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룻도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이 만나니까 아까 얘기했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뭘 하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네? 이걸 왜 하냐? 이걸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냐? 성경적으로 잘못된 건 없는가? 우리가 목적을 성경적으로 정해야 돼요. 네? 정말 성경적으로 합당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이게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위하고 이웃을 위한 거냐? 이걸 분명하게 하고 점검하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들 좋으라고 교인들 좋으라고 우리가 뭐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거는요. 그게 결국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가더라도 결과가 안 좋아요.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목적을 아무 목표나 세우고 밀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그러면은 삶의 목표를 한번 쭉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목표는 뭔가? 여러분의 단기 목표가 있을 것이고 장기 목표가 있을 건데 여러분은 그 목표를 과연 뭘로 세웠고 그것이 생각을 하세요. 이게 과연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목표냐? 아니면 내가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그런 목표냐?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원칙이 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자, 목적을 분명히 점검했다면은 두 번째는 방법도 올바라야 돼요. 방법도.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3절과 4절에 보면 나오미가 방법을 제시하는데 어떤 방법이냐? 이 방법은 부도덕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에게 승낙을 받아낼 때 쓰는 방법이었어요.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딱 보면서 여러분들 딱 벌써 생각이 미친 거 아니야 이 여자? 이렇게 나오면 유교적인 생각으로 묶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청혼 방법이에요. 청혼 방법. 예. 이렇게 청혼을 했어요. 예. 자,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경적이라면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된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목적은 똑바른데 올바른데 방법이 그릇되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방식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또 사람들을 보면 목적은 좋은데 그 목적을 이루어갈 때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누가 저거 돌려놨네, 저거 키를. 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을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경계하고 염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그건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리 교회는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왜? 성경에 말씀했죠. 이사야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랬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또 뭐라 그러냐?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요거 끌고 들어가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르고 어느 정도 틀린지 아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목적도 성경대로, 방식도 성경대로. 그러면 그게 비록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나갈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럽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인간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여기서 강대상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들도 보셨잖아요. 저 따라가가지고 예전에 여기서 우리 교회 말고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 줄 아는데 여기 다른 교회 강대상에서 막 단체로 나와가지고 막 하고 막 세상 트로트에다가 그냥 가사만 바꿔가지고 춤추고 막 보셨죠? 네. 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좋아합니까? 막 박수치고 막 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면 그 자리에서 박살냈어요. 그 교회. 내가 하나님이면. 이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다 또 이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방법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지 세상 방법으로 나 기뻐하려고 나 좋아하려고 목회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왜? 많아요. TV 틀면은 그런 좋은 얘기하는 강연하는 데 많고 조금만 찾아가면은 막 문화 강좌 뭐 무슨 강좌 아주 좋은 그런 아주 엄청난 연사들 나와갖고 사람들 웃겼다 울렸다 막 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데 가서 들으면 돼요. 그런 세상 즐거움을 얻고 싶으면.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왜 나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게 했으니 우리가 뉘게로 가리이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세상 거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다가. 반대가 돼야죠. 우리 거를 세상에다 갖다 퍼줘야 돼요. 퍼줘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찬양 좀 많이 부르면 좋겠는데 온 세상 위하여 바울의 그 심정 가지고 우리는
매일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여기서 오늘 줄 성수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에 여기서 받은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피하지 마세요. 싸워야 돼요. 이 안에 사단은 자꾸 세상 걸 들여오려고 그러는데 그걸 여러분이 막아줘야 되고 막는 것만이 아니라 나가서 세상을 쳐부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어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걸 했는지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은 그 암몬 족속들이 와가지고 요단 동편 땅을 내놓으래요. 이게 원래 옛날부터 우리 땅인데 니들이 뺏어갔다. 내놔라. 그때는 사사 시대에 이미 힘이 좀 사라진 때였어요. 내놔라.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 원래 요단 동편 땅은 우리 사사기 다 새벽에 공부했죠? 요단 동편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요. 요단 동편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에요.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들 땅이 아닌데 이것들이 지들 땅이었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사사가 누구냐? 입다. 이게 이따가 저기 제자 훈련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나올 내용이구나.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자, 웃기는 것들 아니에요? 지들 땅도 아닌데 지들 땅이라고 내놓으래요. 오늘날 이걸 우리 시대에 대입을 해보면은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지금 저 바깥, 이 교회 바깥이 지 땅인 줄 알아요. 문화도 자기 문화인 줄 알고,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게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려고 그러면, 저거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사단은 뭐라 그러냐? 여기 내 땅이야. 들어오지 마. 그래요. 여기 내 땅이야. 저게 지 땅이에요? 지 땅이에요?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리가 빼앗긴 땅이에요. 왜 빼앗겼어요?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으니까 빼앗긴 땅이에요. 문화도 뺏겨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드라마, 영화 모든 거 보세요.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그다음에 막 좀비 막 판을 치고 이런 문화예요. 지금 다 뺏겨버렸어요. 정치 다 뺏겨버렸어요. 경제 다 뺏겨버렸어요. 저 땅을 그냥 뺏긴 채로 있을 건가?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야죠. 나가서 내 땅이라고, 우리 땅이라고,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고 뺏어와야죠. 얘기가 지금 많이 비약적으로 나갔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이거 찾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냥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저 빼앗긴 땅을 되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곳에 드러나게 하고 저 땅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저 사람들을, 마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한국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사명 감당하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다가. 그거 하려고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적도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방법도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지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가 먼저 가야 돼요. 기도로 쌓으면은요 우리 앞에 그 모든 전선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수월하게 이기게, 수월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죠. 우리가 기도하면 뜻을 보여주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시기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적으로만 봐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새로운 도약을 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게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요 틀을 깨고 미래적인 교회로 나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여기서 요 상태로 굳어져 가지고 우리끼리 여기서 그냥 지낼 것이냐,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합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는데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요 부흥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금요일날 신방할 때 보면 내가 내년도 목회를 어떻게 끌어나가겠다 하고서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 희랑 목장 대신방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 주시고 희생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희생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희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여러분이 여기 나와 앉아주는 게 희생이에요. 왜? 부흥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데서부터 일어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라고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매주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시간이 될 때 집에 앉아가지고 TV 보지 말고 외식하러 나가지 말고 그 시간에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미래적인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지금의 이 모습이 우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앞길을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결혼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원칙이 여기서 또 등장하죠. 세 번째 원칙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는 여기서 룻의 순종을 발견하죠. 룻은 나오미가 말한 그대로 했어요. 나오미가 성경적으로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한 게 아니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솔직히 지금 룻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냐면 아니거든요. 룻이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먼저 나오미는 말하는 입장이에요. 룻은 듣는 입장, 행동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뭐든지 말하는 건 쉬운데 행동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아까 3절 4절 봤지만 이건 결국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지금 결혼 제의라고 누가 청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 관습에서 보통 남자들이 청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시대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쉽지가 않을 텐데 당시 쉬웠겠습니까? 4,000년 전에. 또 룻 입장에서 보아스가 만약에 거절한다, 혹시나 거절한다, 얼마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개쪽입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진짜 동네 떠나고 싶지 않겠어요? 수치예요, 수치. 그런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룻이 마냥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는데, 그런데도 룻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다. 왜 순종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 순종했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말이 목적이 분명하고 방식이 분명하고, 왜 성경적으로 분명하면은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있으면. 자, 보세요. 나오미에게, 룻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이 말을 하는 나오미에게도 믿음이 생겼죠. 믿음이 있었죠. 믿음으로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행동하는 룻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한쪽만 믿음이 있고 한쪽이 없으면은요,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믿음 있는 아내가 믿음 없는 남편한테 뭘 하라 그러면 안 들어먹죠. 반대로 믿음 있는 남편이 믿음 없는 아내한테 하라 그러면 더럽게도 말 안 듣죠. 그러잖아요. 어느 한쪽이 믿음 없으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둘 다 믿음이 있어요. 둘 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은요, 어때? 눈에서 스파크가 튀지 않아요? 막 팍팍 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은요, 영적인 스파크가 튀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함께라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믿음이 같이 성장하고 같이 자랄 수 있게. 그럼 믿음 있는 자들이 만나요. 그럼 여기서 역사가 안 일어날래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목회 구상을 다 했어요.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를 뜯어 고칠 겁니다. 체질을. 그래서 전면에 우리 성도들을 내세워가지고 교인들을 내세워서 일을 해나갈 겁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당회를 하면서 제가 거기서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는 우리가 목회자와 교인들이 둘 다 믿음 대 믿음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기도가 모아지고 사랑과 사랑이 모아질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아질 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실천원금 이거 뭐 얼마 안 되지만은 이거 매주 모아주니까 우리 1년에 서너 차례씩 저렇게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돕잖아요. 저렇게. 이번 주에 또 도와보려고 저렇게 해다 놨어요. 우리가 내가 갖고 있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모아주니까 저런 일을 해요. 제가 요번에 또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더니 그 담당하던 사람이 또 딴 데 발령 받았대요. 또 세 사람하고 지금 또 일을 해야 돼서. 어쨌든 그 사람이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엔 교회들도 다 힘들다고 끊고 있는데 와 목사님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길이에요. 자, 이렇게 올바른 목적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룻이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래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그래서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의 결실은 뭐를 통해 나타나냐?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고 방식이 아무리 좋아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원칙 말씀드렸죠? 목적, 성경적이어야 되고 방식도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들은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행동했어요. 이제 나오미와 룻 입장에서는 다 한 거예요. 지들이 할 건 다 했어요. 뭐만 남았느냐? 보아스의 결정만 남은 거예요. 보아스가 승낙하느냐 거절하느냐 이것만 남았죠. 그래서 할 걸 다 하고 나서 나오미가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제 보아스에게 공이 넘어갔으니까 보아스가 이룰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쉬면서 기다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무슨 불신앙이야 그러겠는데 이게 신앙적인 태도예요. 왜? 믿음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나서는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결과가 좋기를 구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전날 하나님 내일 100점 맞게 해주세요, 내일 90점 맞게 해주세요. 이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이거는. 공부하고 기대를 해야죠. 사업을 뭐 하기 위한 어떤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최선 다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까 우리 부른 찬양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지금 주목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안 돼, 못해, 하나님은 없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주목해보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쭉 나온 게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신앙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농부가 파종을 할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이건 누가 봐도 농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씨가 자라나고 잎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농부는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묵묵히 가꾸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결단하고 달려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인내하며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늘 두 가지 태도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행동해야 하는 태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태도. 모든 걸 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틀어집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달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잘못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 근데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놓고 빨리 응답이 없다고 조급해합니다. 빨리. 이렇게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인스턴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인스턴트 신앙. 인스턴트가 뭔지 알죠? 3분 카레, 3분 짜장 이런 거. 라면도 그냥 딱 하는 거 물만 부으면 3분 있으면 촥 라면이 나오는 이런 시대. 요즘 거기에 너무 익숙해서 신앙도 인스턴트화가 돼버렸어요. 조금 기도하고 금방 이루어지 이렇게. 그 안 되면은 막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 없다느니 저 목사가 저기 이 능력이 없어서 이제 기도도 안 된다느니 이딴 소리를 하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부으면 바로 이곳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받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리고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우리는 100% 응답 받아요. 아멘 안 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아멘 한 사람들은 100% 응답 받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거니까. 그럼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다 중간에 관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다 100% 응답 받고 살 겁니다. 끝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자, 시편 37편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때도 언제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닐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는 기다릴 때입니다. 묵묵히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 그러면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절대 안 쉬워요. 그러나 기다려야 믿음의 열매가 자라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 갔더니 나팔꽃이 저녁에는 이러고 있었는데 봉우리도 안 폈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뭉쳐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 가니까 이렇게 폈어요. 저녁 내내 기다리니까 펴요. 저녁 내내 기다리니까 아침이 되니까 펴요. 우리도 기다릴 때 믿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왜 찬양 안 나오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믿습니까?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 말씀을 따라서 보아스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보아스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그들의 소망과 믿음대로 룻에게 기업을 물려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롯에게 보아스가 소망이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참 소망,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입니다. 룻에게 보아스 외에는 기업을 물려줄 자가 없었어요. 더 가까운 친족도 있었으나 그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어떤 친족도 룻의 기업을 물려주겠다 나선 사람이 없었어요. 보아스 외에는. 이처럼 세상 누구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거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 겁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니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 목표가 올바른지를 점검하시고 방식을 올바른가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고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여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